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떤 시간들로 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일 만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또 최근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파주, 멀지도 않은 곳인데 훈련 중에 무슨 오폭격이 떨어진다든가, 또 막 미국에서 여러 건 터졌던 비행기 사고들이나 정치적인 온갖 이슈들을 보면서 사순절이라서 이 땅에도 고난이 임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게 다 오해라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아프고 다쳤던 거 다 저절로 회복됩니까? 성탄절에 입원하면 마귀 사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의식하기 때문에 이 아픈 일들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그게 더 자각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아픔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어디 한번 니들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라서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신 기사가 있고, 또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사가 있습니다. 두 기사 사이에 헤롯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무료 종합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배고프지 않으며 함께 일한 것을 나누어 함께 벌어먹는 이상적인 사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따라오는 제자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에 깨끗게 된 것을 보이고 정결을 하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아라. 그래야 그가 다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사회 일원으로 그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나누고 분류하고 구별하고 벽을 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주며 한데 어우러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고치실 수 있으니까 병을 고쳐주셨죠. 우리 교회가 뒤에 저쪽 출입구에 계단 리프트 설치하고 핸드레일 더 단 것은 평지만 걸으실 수 있으면 예배하는 자리 얼마든지 나오시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래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또 교회에 오시면 서로 부축하고 손 잡아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안부들을 목장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주보에 환우들의 이름을 싣고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병이 낫기를, 또 병 중에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돕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은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될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로 따로 불러 세우신 이 12명을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일종의 인턴십처럼 예수님 없이 너희들끼리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스승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신에 눌린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은 주시되 여행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챙기지 말라 하십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말아라. 원자료인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여분의 지팡이, 여분의 물품들을 챙기지 말아라, 최소한의 것들만 갖춰라 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학창시절에 보면은 별명이 보부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또래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항상 가방이 빵빵해요.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오자, 밥 먹으러 나와도 자기는 등에다가 가방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 짊어지고 다니다가 그 안에서 야, 이쑤시개 있냐? 그럼 이쑤시개가 나오고 물티슈가 나오고 종이컵이 나오고 다치면 밴드가 나오고 손톱깎이가 나오고 별거 다 튀어나옵니다. 쨍쨍한 날에도 우산을 꼭 2개씩 갖고 다닙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 가방이 열리는 일이 흔하지가 않는데도 누가 손톱이 너무 막 찢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가져왔다고 그 큰 가방을 벌쳐서 손톱깎이 하나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되게 뿌듯해하고 만족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필요할 때 무슨 도라에몽처럼 만능 주머니 뿅 튀어나오면 신기하고 고맙긴 하지만 사실 아무도 필요 없고 본인도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여분을 굳이 챙기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적인 마음은 불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 위험을 대비하고 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은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때로 과한 준비는 낭비가 되거나 또 짐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전도의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며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으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보내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그 한 집에만 온전히 머물러 있다가 떠나라 라고 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 말아라. 왜? 서로 비교하게 되니까. 그저 너희들에게 닥치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냥 여긴 그렇구나,
발의 먼지를 떨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사역이 되고 안 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보냄받은 자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거절한 것이니 보냄을 받은 자는 그저 사명이 이끄는 곳으로 또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에 순종해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나아가서 여러 마을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그 소문이 이제 왕궁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이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게 무슨 소문이냐. 아니,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아니,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런 일들이,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의 최고 권력자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조차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파급력이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헤롯에게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북동쪽인 벳세다로 이동을 하시는데, 여기는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을 벗어나서 헤롯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또 쫓아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 보내서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일, 야 얘들아 너네가 더 손님 맞이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무리를 맞아 주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친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쉼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무리가 이제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이거 빈들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각자 이제 마을에 흩어져 가지고 알아서 숙식 해결하고 오라고, 이제는 보내죠. 이제 문 닫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인원 많은데 우리가 밥까지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재워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너네가 먹을 거 주면 되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지금 우리만 해도 10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딸딸 긁어 모아 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옵니다.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나눠주려면은 이거 가루내가지고 이거 맛만 봐도 5,000명 넘게,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최대한 모아온 최선을 보십니다. 그 오병이어를 보십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명씩 나누어서 그룹을 지어 앉혀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사람들을 잘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나뉘어 앉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한 사람씩 나와서 받아가라. 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물고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들이 아리송다리송 이상하다, 5만 개였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아 배불러요, 더는 못 먹어요. 남은 걸 모아보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아하!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앞서 지팡이고 배낭이고 양식이고 돈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 우리들만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아니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온 그 무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헤롯은 여전히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무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받기만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공급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셨고 이제 다른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야 니들이 본 거 있지? 잘 따라해봐라, 흉내 내봐라, 뭐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만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선생님,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병도 낫게 하시더만, 귀신도 쫓아주시더만, 당신들은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묻고 그런 거 기대하며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무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닥친 문제,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땅의 것, 땅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점잖은 여성분께서 그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만 도와주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 듣자마자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실례지만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네, 경제적 도움이요. 그냥 그렇게 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며칠 동안 이제 이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또 전화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찾아가면 되나요? 이거는 안 물어보시는구나. 간절한 건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냥 이제 애써 마음을 털고, 한편 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문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분들 잘 돌봐드리고 있는가, 잘 신경 쓰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로 너무나 어려운데 말 못하시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목장에서든지 혹은 상담을 요청해서든지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든지 일단 입 밖에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든 수다든 하소연이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데서 오는 위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건 헷갈릴 수 있죠. 기도 언제 응답받나 이게 막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말 들어주고 있구나, 이건 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혼자 벽 보고 끙끙 앓지 마시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이번 대신방은
목자님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불러주십시오. 목장으로 이제 여럿이 모여서 있으면 사실 많이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개인적인 상황들을 오픈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아무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잘 듣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너의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섬겨라. 너의 일터에서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손은 비우라고 하신 대신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결혼한다. 결혼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혼인서약할 때 가장 잘 알려진 표현이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평생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까?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떨어지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도 신랑과 신부, 불가분한 관계로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지만 파송했다가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리를 맞으시고 약한 것 고쳐주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더 알려주시고 더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부족함, 믿음이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것, 작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것을 풍성한 식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12광주리에서 야, 처음에 가져왔던 빵 5개 찾아봐.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처음 만진 것 같은데?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헌신을 드렸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남는 것은 큰 은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도 사라지고 큰 사랑만 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회의의 날 각 기관별 모임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후에 식사의 자리, 또 목장 모임, 교제, 그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안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놀라운 기사를 경험하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던 헤롯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소문만 주워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다면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관심이 그 예수님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없음과 나의 부족함과 약함만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소문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내게로 나오라, 또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던 그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